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6절 7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조세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었는데 1974년에 완전히 폐지를 했다가 지금은 조용히 세금 제도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장마당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속되려면 세금이 거두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형태를 회복을 시킨 겁니다. 국가의 역사와 세금의 역사는 맥을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 시대에도 당연히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특히나 더 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득권자라고 하면 시민권자를 이르는 말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지배를 당하는 계층인데 이 지배를 당하는 계층이 워낙 로마가 넓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그렇게 섞여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 불만인 로마 사람들 중에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예로 들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연장시켜서 바울이 여기에서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기보다는 이걸 하나님 일을 하는데 더 썼으면 훨씬 더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면 세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건 딱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저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지키는 신용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스스로 말씀의 무게를 다르게 저울에 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이 무게가 있는 말씀이므로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라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세, 관세라는 것들은 각각 조금과 세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정부의 관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관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항상 건강한 방식으로만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잘 관리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도 세금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또 한 보도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과 또 고액 납세자들 사이에 관행에 대한 뉴스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조만간 또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 세금 거두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내가 국가에 대하여 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세금을 착복하는 일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고 내 의무는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국민의 재산을 착취하려 든다면 그것에 동조할 필요는 없지요. 거기에다가 한 편을 먹는 것도 동조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떼먹으니까 나도 떼먹어도 되겠지 하는 것도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서 제시하는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넘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기독교인들이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 막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것이 통치자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끝내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한 황제가 신앙이 엄청 투철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력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자신은 자기 신앙도 물론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고 그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서 그 나라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앞으로도 계속 로마 제국 아래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사람, 유용한 사람,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때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의무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면 절대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의식하시고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하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이 이 땅에도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라 주신 숙제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의 모습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돌보아 주셔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